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오늘 평신도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그분의 어떤 그 책 내용들을 좀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평신도 교회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형태는 초대교회 형태와 많이 다르다. 초대교회는 신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수만 명씩 되는 교회도 없었다. 그리고 교파도 없고 노예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 초대교회에서 조그만 가정집에서 예배드렸던 지금은 화려하고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발전인가? 당시 카타콤에서 횃불을 켜놓고 아무 악기도의 도움도 없이 찬양한다면 지금은 전자오르겐 화려한 상드리의 밑에서 정신이 훈련할 정도의 강력한 사운드와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가정집에서 있었던 그 충만한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예배가 특별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만일 이 세대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개척하면 기성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다. 아니,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형태의 교회를 재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신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이 30-4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말이다. 오늘날 초대교회 형태를 다시 재현했을 때 과연 현대교회가 그 형태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신학교가 없는 교회,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교회, 예배당이 없는 교회, 모두가 평신도인 교회, 교파에 신경 쓰지 않는 교회, 이와 같은 것들이다. 만일 그런 교회가 주위에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무엇이라 부를까? 내가 몇몇 형태와 이러한 교회 개념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교회로 불려질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고속터미널 앞에 기독교 물품 판매장에서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를 살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 가게의 주인 아줌마가 어느 교회냐고 물었다. 강동교회라고 대답하자 교파가 무엇냐고 물었다. 교파가 없다고 하자 목사님이 누구냐 물었다. 우리는 목사님이 없다고 했다. 그 사람은 꽤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이단의 한 부류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 자주 닥쳤다.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 설명해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요. 여러분, 평신도 교회라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평신도 교회에 선뜻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신도 교회라는 부분을 어떤 새로운 시도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개혁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흐름 정도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신도 교회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교파도 없이 목사도 없이 예배당도 없이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볼 거고 그러한 교회에 선뜻 동조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사람들은 이 평신도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존 교회 안에 한 발을 담그고 아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당도 없고 화려한 예배도 없고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하면 교회당을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없는 교회, 평신도 교회라는 부분들을 맞닥뜨린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선뜻 그 교회와 같이 가지 못할 것이죠. 아마 이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는 평신도 교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신도 교회, 이분도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란 말이 성경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 상용화되어 있는 말이기에 일반인을 독자로 하는 나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맞죠? 저도 평신도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단어는 아니죠. 단어 자체는 뭔가 교육자와 대비되어서 왜소하고 뭔가 가르침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 신앙으로 연약한 존재들을 평신도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도의 교육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평신도들을 세워가려고 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죠. 기존 교회에서의 어떤 개혁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평신도가 기존 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교회와 대비되는 어떤 개념, 저는 그 반대되는 개념 때문에 평신도 교회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분도 그렇죠. 목사가 없는, 신학교도 없고 교파도 없고 교회당도 없는, 그래서 기존 교회와 반대되는 의미의 교회, 평신도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분도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교회라는 그 단어를 택하고 있고, 저도 평신도 교회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기존 교회와는 완전히 대비되고 다른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교회를 저도 사용하고 그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독자 중에 내가 기성교회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 자신도 기성교회에서 자랐고 나의 가까운 친척 중에 목사가 있으며 내 동생은 선교사이며 어머니는 교회 권사고 형제들은 집사들이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들도 여러분 계신다. 어찌 내가 기존 교회의 모델을 부정하겠는가. 그것은 내가 자라온 틀을 무너뜨린 어리석은 이야기다 라고 이분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평신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어떤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인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개념의 평신도 교회라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기존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평신도 교회라는 개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기존 교회는 기존 교회가 가는 방향, 기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 기존 교회가 지금 추구해 가고 있는
말씀하고 생각하고 뭐 그 안에서 개혁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걸어가고 있는 그 시스템과는 반대의 개념에 서 있는 것이 평신도교회다. 그래서 기존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존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의미에서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평신도라는 그 단어를 저는 선택하고 싶어요. 들어오고 싶어요. 저도 목사가 있었고 기존 교회에서 저도 정말 오래도록 자라왔지만, 그러나 지금 그 밖에서 그 안을 보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지금 그 내가 자라왔던 교회와 내가 배웠던 교회, 그리고 내가 누려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과 완전히 반대선에 서 있는 그 교회의 개념에서 평신도 교회를 저는 논하고 싶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기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아니라 그 교회에 완전히 반대된 가운데서 서 있는 교회라고 저는 보고 싶은 것이죠. 기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큰 틀, 지금 신약을 지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큰 틀을 기존 교회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제가 아는 분, 존경했던 그런 많은 책을 썼던 저자들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서 개혁적인 입장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의 개념 속에서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완전히 이단이죠. 바울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그 바리새인 유대교의 한 형태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었죠. 새로운 거였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틀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회라고도 해요. 그러나 신학교회는 뭔가 신학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저는 또 신학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히 이 기존 교회와 다른 평신도 교회가 더 옳다, 맞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평신도 교회를 뭔가 어떤 그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도 내려놓았죠. 목사의 개념을 내려놓고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성도들과 같이 평신도 교회라는 이야기를 붙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의 한계일까요? 다 여러 가지 평신도 교회는 개념은 제대로 잡혀 있었고 방향도 옳았고 생각도 옳았지만 그 첫 출발을 저는 말씀 중심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말씀 중심. 말씀, 그리고 모임의 형태. 그것을 평신도 교회의 어떤 중심으로 놓아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였던 과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평신도 교회를 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뛰어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 교회의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변방이에요, 변방. 그래서 절대 평신도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지 마세요.
이 말이 뭔가 말씀을 뭐 제대로 보지도 말고 말씀을 공부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말씀도 중시되고 은사가 풀어지면 그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교회는 절대 모임 중심, 말씀 중심 아니에요. 평신도 교회는 그냥 모든 사람이 같이 결정하고 같이 풀어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의논하고 같이 풀어가고 같이 삶 자체가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따라오는 게 모임이고 말씀이고 언사고 이런 부분입니다. 중심은 평신도 교회를 하는 가장 큰 중심은 뭐냐? 기존 교회의 어떤 틀 속에 있는 게 아니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옛날에 해왔던 그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임하고 그 말씀 나누고 이게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냥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부분들이죠. 그 부분.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평신도의 중심. 그래서 기존 교회의 어떤 하나의 틀로서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 사고, 영역, 프로그램을 어떤 조금이라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와서 기존 교회의 어떤 평신도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승화시켜 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교회의 개념으로 흘러가다 보면 기존 교회의 아루작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죠. 평신도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 중심 아니에요. 지금 어떤 모임 중심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평신도에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교파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어떤 그런 모임 중심도 아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풀어가는 그냥 삶이에요. 삶. 의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풀어가는 그것이 평신도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회라는 어떤 단어가 기존 교회의 어떤 그 모양을 좀 옮겨온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평신도에 대해서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풀어져 가는 것이 중심에 놓여야 되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말씀도 들어오고 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교회와 반대되는 입장의 평신도 교회의 어떤 개념, 그리고 기존 교회가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틀을 이룰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평신도 교회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실패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한계를 느끼면서 제가 목사였다는 게 정말 후회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지금 변방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변방에 서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해요. 왜 제가 평신도 교회를 경험하고 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발 신학교 안 나오고 정말 그런 사람이 교파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모여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탄생했으면 정말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서 변방에서 도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제가 평신도라는 교회의 단어를 제가 선택한 것이고
이분도 평신도 교회를 단을 선택한 의미도 있겠지만 저의 의미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